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온전함.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셨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인데 이 사도,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또 교사와 목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이 차로 말하면은 어떤 정비소의 기술자들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으로 말하면은 의사들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 또는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수리하고 다음에 정상화시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 부서지고 망가진 것 다시 수리해서 정상화가 돼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 사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선지자들을 주셨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다. 주다 이 말은 선물이란 선물.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거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로 받은 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팔을 잘못 써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탈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팔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할 때 비상 신호가 이제 떨어지는데 찾기도 힘들고 끄기도 힘들고 당황하면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세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단에다가 목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귀한 겁니다. 그렇죠? 전혀 안 귀하게 여러분들은 전혀 귀하게 생각되지가 않나 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 주면은 너무너무 귀한 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 단에다가 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여기 삼았다 이 말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사가 또 파생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근데 이 목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온전하게. 그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 팔이 빠지고 어깨가 이렇게 탈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나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툭 당겨 툭툭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그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탈골된 뼈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된 것들을, 이탈된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 하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화라 하지. 정상. 우리 인간, 나의 삶이 이탈되고 탈선된 삶을 하나님이 다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탈된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탈선되고 이탈됐는지, 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탈선됐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 내가 어떻게 탈선됐는지. 탈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열차가 있잖아요. 열차가. 레일을 통해서 열차가 정상 궤도로 달려가요. 근데 그 레일에서 이탈되면은 전복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죠. 엄청난 탈선이 탈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탈선이 됐는데 그 탈선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오면은 이 탈선된 우리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그 사역이 사도,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탈선된 삶이 무엇이고 정상 궤도에서 잘 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상,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나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 비정상적인 탈선된 삶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적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탐욕적 삶이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탈선된 삶의 모양이에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죄라 이렇게 말해요. 죄가 우리들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방향성이래요. 방향성. 내 삶이 어긋나서 탈선돼서 빗나간 삶을 향해서 가는 게 죄라고 해요. 죄. 근데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세상적, 탐욕적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다른 단어로 또 설명하면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악인. 그래서 악인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한 눈이 아니라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탈선된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탈선된 삶으로부터 다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시.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정상 궤도에서 달려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미 이탈돼 있고 탈선돼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잘 모르면은
그것도 정상 궤도로 아직 진입을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사랑, 온전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정상 궤도의 삶은 주는 것이 주는 것. 비정상적 이탈된 삶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탐욕적이라. 그걸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상 궤도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타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게 하는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온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그러세요. 그 온전하게 한 그 성도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 온전함, 다시 정상화된 사람은, 정상화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 봉사의 섬김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냐? 봉사하는 사람이라. 봉사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다. 네. 봉사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냥 봉사 받기를 원하지 또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도 우리 그냥 누가 잘 해주고 차려주고 챙겨주고 다 해주면 받아먹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익숙하고 그러지 막 힘들여서 봉사하고 막 해주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폭발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안 그래? 아멘.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 봉사하다 이 말이 시중을 든다. 식사 시중을 든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인 개념의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이 봉사하다 이 말은 식사 시중을 든다 이 말이. 근데 식사 시중을 드는데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식사 시중을 드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대접하는 것. 이게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랬어요. 거기 준비하다 이 말이 봉사하다 이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일. 에르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거를 알고서 뭐가 많아요? 봉사, 식사 준비가 이게 많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식탁 봉사, 식사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이 일하게 이 말이 디아코네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게 내버려 두느냐. 마리아도 해서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아유 많아요. 일이 많은데 아유 쟤는 밉상입니다. 마리아는 밉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기만 있고 또 해놓으면 먹기만 하고 정말 미워 죽겠네. 이 일이 많은데 좀 도와줘서 언니 도와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많을까요? 마리아가 많을까요? 마리아가 많은 것 같아요. 뭔지 마리아가 많을까 마르다가 많을까? 마르다. 어쨌든 간에 이 식탁에 식사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또는 자원에서. 또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봉사. 그러니까 매일 구제했다 이 말은 매일 급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매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과부와 고아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급식을 매일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연보를 통해 가지고. 근데 매일 무료 급식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그러니까 헬라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텃세를 했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에 사는 유대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챙기고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더 가깝게 주변에서 살던 사람 더 하나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멀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매일 급식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이 급식이라는 급식, 매일 식사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식탁 문자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이 식사 시중 또는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베풀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봉사는 자기 소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섬겼다라고 뭐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계속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어떤 식사 제공하는 몇 차례 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그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경제적 필요를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빌레몬서 1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그를. 이제 그가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종놈이 주인인 이 빌레몬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을 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종놈이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의 옥에서 만나 옥중,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됐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써서 보낼 때에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를 대신해서, 빌레몬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유익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자기가 섬기던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무익하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바울을 돕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라. 그가 물질로 몸으로 바울을 돕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하고 다른 사람인데 오네시모로, 이 사람 유익한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가장,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가장 많이 봉사한, 다시 섬긴 것을 디모데 네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목적, 에이스라고 한 전치사,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도록, 비정상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악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진 사랑하는 자, 나누는 자,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것을 봉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도움을, 자기 소유를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기술자, 한 분야의 전문가인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장난 것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고치는 거예요? 이탈되고 빠져나가 있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 모아가지고 정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리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삶이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탐욕적인 것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그 문맥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의 헌금과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 세상에 이제 흉년이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을 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부조가 뭐냐면은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봉사. 여러분 우리가 부조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부조해요?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서는 축의금 보낸다고 그러고 장례 부조한다고 그러고. 부조라고 하는.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작정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이 부조를 해가지고 다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필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이하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섬기는 이게 디아코네오라고 해요.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성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 연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제 봉사라는 봉사.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다. 연보가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했다. 기쁘게 연보를 했다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영적인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빚진자로서 육적인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은 그 이하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에서 처음 열매로 맺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참 발음도 힘들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가야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아직 박해가, 어려움이, 시련이, 고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삶은 기쁨이 넘쳤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 앞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사용된 연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플로테스. 이 말은 연합이라고 하는, 접두하고 그리고 항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한다. 함께.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것은 가진 자 또 갖지 못한 자 모두가 다 한 운명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항해하는, 함께 항해. 그 함께하는 그 배 안에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함께 항해한다.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단순 또는 순진,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같이 항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해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한 배를 타고 가는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물질적 경제적 지원도 함께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연보, 극심한 가난 중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콩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속단처럼 그렇게 연보를 했다는 연보. 넘치도록 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그들이 힘대로 하되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자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봉사라니, 봉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봉사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근데 그 삶이 뭐냐면 봉사하도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삶이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상 궤도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이탈됐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이면서 탐욕적인 세상적 가치로 탈선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다 그것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걸 깨트려 가지고 띄어내고 잘라내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암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뼈를 잘라냈어요. 갈비뼈 6번째 늑골을 다 잘라냈어요. 그럼 잘라냈다고 정상이냐면 그게 아니라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이제 세포가 재생이 돼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그 필요한 또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 다음에 절제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내 뼈를 깎아내고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봉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하는 삶에 이르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봉사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구호를 많이 해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예? 보험회사 가서 막 이제 영업하러 나가기 전에 I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들 봉사자로서의 삶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바울이
20장 40절 24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 주신 봉사의 직책,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상화된 성도로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삶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